아마 여러분 가운데 김중건 목사님을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대학성 선교회 CCC를 창설하셔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을 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김중건 목사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딸 신희, 29세 되는 신희를 잃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아픈 기록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딸 신희가 2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신희에게는 3살짜리 딸, 5살짜리 딸, 그리고 젊은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딸이 2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명은 위암. 위암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집도 의의 말에 따르면 그냥 덮어버리려다가 그래도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이때 김중건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 신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희는 가냘프고 순하고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이 고와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29년을 키워왔지만은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저만치 오젓이 피어난 꽃처럼 곁에 있어도 없는 듯이 아주 조용하던 아이였습니다. 딸이 위암에 걸리자 김중건 목사님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모세를 저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산에 올라가게 하여 바로 요단의 건너편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그런 것처럼 나도 신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여 주셨다. 가슴 아픈 얘기죠. 김 목사님은 딸이 임종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를 부르더니 2마디를 외쳤습니다. 기도 좀. 그래서 그 딸을 손을 잡고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참 그렇게 이제 딸이 죽자 목사님은 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올라간 거야? 줄을 내려서 올라간 거야? 참. 그러자 김중건 목사님은 손녀들에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럼 언제 엄마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데리고 오신단다. 손녀들은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어. 우리 엄마는 천국을 가셨어.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그리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은 손녀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엄마를 잃은 자녀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대안이 도무지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들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12살이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헥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빕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저의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 22절로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소원대로 참 그 사람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 예수님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바로 여러분 따라가는, 이게 뭐냐?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불행한 사건이 개입이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이게 무슨 갈등 구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청청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2해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 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조급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 여자가 끼어가지고 예수님은 또 한가하게 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인가. 어서 빨리 내 딸을 가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건 아닌데. 자,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난데없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했다. 여러분, 누가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죠.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 있다는 예감이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야이로 자신에게.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여러분 급전이 날라온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살아있을 때 기도 안 하고 보약을 쓰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집 논다고 죽은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게 야이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탄식합니다.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저 12에 저 혈루병 유출병 걸렸던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귀염둥이 사랑하는 딸,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와서 아빠의 볼에다가 입을 맞춰 주었던 사랑하는 딸. 근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는 금방 한순간에 12년 동안이나 앓던 혈루증이 금방 고침을 받은 걸 봤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절망의 독버섯, 절망의 가시가 꽉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서 살려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 속에 있는 절망의 가시와 두려움의 독버섯을 뽑아버리라 이 말이요,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냐? 주님이 주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그러므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의 가시를 빼버리고 저 절망의 독버섯을 뽑아버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에 아프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근데 이 아이라는 마음이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아니 예수님이 주신 이 한 말씀을 딱 잡을 때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쳐주고 나의 딸을 살려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막 그러면 마음이 평화가 와요. 맞아 12년이나 되는 혈병을 바로 단순간에 고쳐주셨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딸도 살려주실 거야. 근데 또 이미 죽어서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춰버린 딸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 여러분 그 딸을 생각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맞아 혈병 든 년이는 살았으니까 고쳐주는 거지 야 싸늘하게 식어가는 내 딸을 또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 뭐요 마음이 지옥이 되다. 여러분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두려움의 가시가 빡겼다가 믿음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또 그냥 흔들어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으로 붙잡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지. 내가 누구를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는 절대로 두려워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야이로가 또 자기 집에 가니까 이제 또 완전히 장례식 중이요. 막 그냥 통곡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아주 희한한데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장례팀이 와요. 장례팀이 와가지고 막 헌화를 하고 떠들고 막 피리를 불고 뭐 요란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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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그 라헬의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 보니까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어. 라헬 아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참 아유 피리를 보는데 얼마나 코슬프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에? 그러니까 야이로가 이 모습을 보니 또 기가 막혀버려. 또 지옥이야. 또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 마음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였겠습니까? 절망에 가시던 불이 막 온 마음을 덮어버렸어. 절망의 가시가 심장을 콱콱 찔러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 끝났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건데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란께. 내 말씀을 붙잡으란께. 우리 남진양은 만날 때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야. 그럼 내가 네 딸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의 말씀을 붙들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이고 피리 불고 헌화하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 오세요. 내가 조금 후에 이 소녀를 깨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웃기는 또 아주 잘 비웃어. 자, 한번 보세요. 39절로 40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죠. 자기들 평생 장례업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런 적이 없어. 일단 죽으면 다 그냥 무덤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헌화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요, 야이로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내가 곧 깨우리라. 할렐루야. 뭐 꼭 여러분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 인생살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가.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 그리고 그 방에 가서 주님이 딱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그만 일어나.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소녀야 그만 일어나.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떠. 이런 식이요. 참, 애야 그만 일어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로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아이로에게 긴장이 얼마나 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멎어 있고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손을 잡으며 애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야, 이거요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썼어요.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라고 하는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녔다고 해서 언제 체온이 언제 심장이 돌아왔는지 언제 호흡을 시작했나 즉시 소녀가 일어나 눈을 뜨고 걸어가 다니다가 배가 고프거든. 아빠를 불러요. 아빠, 나 배고파. 브런치 먹고 싶어. 자,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야이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Amazing. 아니면 wonderful? 원더풀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정말 죄자들은 또 어떻고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뭐 그런 것이야.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고요. 이 현장을 본 사람은 베드로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에게 제자인데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리무브하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뭐 소녀야 일어나라, 애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차라리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그때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예수님도요.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자.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아람 말로는 주로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 그대로 거기다 써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참, 이 야이로가 이거 정말 어떻게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 배고파, 아빠한테 와서 밥 달라고, 엄마한테 와서 밥 달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냥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극도로 즐거울 때, 극도로 즐거울 때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쫙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요? 다 연예 대상 받는 사람요, 옛날에 뭐 가수왕 다 그냥 10대 가수 중에 막 가수왕 다 울어. 울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야, 내 죽은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 주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셨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이제 내가 예수만을 사모하리라. 진정 사모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신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일세. 여러분 속에 박혀있는 절망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독버섯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요 가서 그냥 엎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내몰았어요.
회당장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혁명이요. 이건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냥 온통 사회의 질서를 바꾸는 리볼루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2단 3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 앞에 강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 앞에는 다 약해져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드립니다. 주여,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아니, 세상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을 안 먹겠습니까? 언젠가 국가조창기도회 때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일로 한동안 여론에 막 그냥 매를 맞았다고 할까요? 또 대통령을 무릎 꿇게 동기부여를 했던 목사님도 여론에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지금 딸이 죽어가는 어려움에 있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에 봉착을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나라의 번영과 형통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한 일이죠. 그분이 또 신앙인이고요, 독실한 기독교.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중앙일보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본 대통령의 무릎 판문, 저 내용은 뭐냐? 결론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은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저기 어디요 잠실 운동장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셔서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서 의장님은 안 꿇어도 됩니다. 그래도 꿇으시더라고요. 꿇는 거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죽어가는 제 딸을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자식을 살리겠다는 부모의 그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 야이로처럼 주님, 내 딸을,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격언에 풍랑 앞에는 불신자가 없대요. 다 신자가 된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는 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들은 말입니다. 겨울에 한 스님이 얼음 위로 강을 건너가는데 그만 그냥 스님이 좀 뚱뚱하셨는지 저처럼 얼음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 순간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엄마라는 말이 나와요. 엄마. 그런데 다시 강을 건너가는데 이번에는요, 찌지직찍찍 그냥 사방팔방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이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래 의식적으로는 염불을 하거나, 염불을 해야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쭉 해야죠. 아니면 부처님 살려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런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평소에 섬기는 우리이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내 반드시 네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네 아내, 네 배우자, 그리고 반드시 네 문제, 네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침내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늘 꼭 뭐 죽은 딸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거 환란이 있고,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언약의 관계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인생이 풀려요. 삶이 풀려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막 톡톡 튀깁니까? 목사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데 조용한 미동도 안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바람에, 봄바람에 쫙 벚꽃잎이 그냥 살랑거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피곤하니까 맨날 졸더래야. 졸고 그냥 눈을 감아 조는 게 습관이야.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 중에 라면을 잘 사려면 이상하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졸다가 또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집에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무슨 라면을 잘 사라면 뭔 라면? 신라면이요? 아니면 삼양라면이요? 그랬더니 당신도 졸았구만. 뭐라고 했냐? 우리 목사님이 라면을 잘 사라면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잘 사라면, 라면을 잘 사라면 다음에 참. 그래도 이 사람은 교회로도 나오지. 어떤 양반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유튜브로 드려도 정신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린 것처럼 해야지.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냥 주일날 내내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부인이 가도 왔어? 한마디 하고 그냥 이게 부인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대화도 없이 차라리 내가 당신의 핸드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하루 종일 내가 당신 손아귀 있잖아, 핸드폰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싹 웃으면서 그래 나도 당신이 내 핸드폰이 되면 정말 좋겠네. 왜냐면 2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울 수 있거든. 참 이게 뭔 말인지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을 테니까. 그날 남편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도 싸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절망이 되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때 절망의 가시가 내 가슴에 박혀버려. 내 간장을 얼마나 쑤셔야 돼.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요. 이걸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뺍니까? 옛날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릴 때 있죠. 이거 정말 크게도 안 나오고 다시 뭘 넣으면 아프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 잎사귀 딱 넣어서 딱 동글동글하게 매가지고 밥을 넣어서 적당하게 씹어가지고 꼭 삼키고 물을 3모금 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딱 마시면 이 고기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많이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서 엔데믹이 와도 이게 뭐 경제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돈벌이가 확 그냥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무너지고 뭐 그냥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왜 이렇게 의욕도 상실. 아유 정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그 한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가시와 절망의 가시를 빼는 길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경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단순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달리다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금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박혀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의심입니까? 낙심입니까? 주여, 이 모든 가시를 빼야 되는데 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한 말씀을 붙잡고 그저 우리가 목에 가시가 붙어 있을 때 호박잎 사기로 딱 그냥 밥을 싸서 딱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꿀꺽 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럴 때 달리다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이 절망의 가시를 빼버리시옵소서. 주여, 이 의심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 낙심의 가시를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이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이로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애를 끓고 애간장이 녹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럴 때 달리다금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강효은입니다.
초등부 겨울 캠프에서 예수님이 항상 저의 마음의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신다는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마음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프 기도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 어깨를 붙잡고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위한 기도만 했는데 캠프에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나라 티르키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특히 캠프를 다녀온 후 참여한 헤리티지 새벽 기도회는 신기하게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일어난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소강석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신 엄마 같은 성령님이라는 설교는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와서 너무 좋았고 특별히 옆에서 기도해 주실 때 왠지 모를 기운이 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방학 동안 겨울 캠프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 우수연 집사입니다. 초등부 겨울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기쁘게 가는 효은이의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스스로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캠프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저보다 먼저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은 하나님이 효은이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헤리티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게 너무 은혜로운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캠프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는 기도만 나올 뿐입니다.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겨울 캠프와 헤리티지 새벽 기도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의 부모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어머니로서 저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본을 남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교사 김재순 집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다시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선순환이 세이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연결할 때 부모와 교사는 합심으로 기도하며 아이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세이덴 교회 교사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